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닷가에 앉아서 기다리더니 그러길래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시하는 것이 아니하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주를 노여워하시니 않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숨은 우상 숭배의 교묘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숨은 우상 숭배의 교묘함. 자, 오늘 10장 말씀은요 8장부터 이어져 오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연관되어진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8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적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뭐 돌이나 또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님 믿어도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분별하고 먹는 것과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뭔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분명히 죄가 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에서 탈락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경계하셨던 일이 바로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고, 그러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네가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은 너에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영원히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9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이제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8장과 10장 사이에 9장의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도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사용을 해서 자기의 권리죠. 사례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선교 후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자유인으로서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쓰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인데 이게 왜 그러한 일을 행했느냐? 자신도 육체를 따라서 편안한 게 좋고 내 육체에 이득이 되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라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목사라고 자식들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며 자기 육체를 따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 그 권리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쓰므로 믿음이 약한 너희들이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 하여서 내가 그렇게 안 한 것이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복음에서 나는 제외가 되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단순하게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믿음에서 제외가 되어진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섰는 줄 생각한다면 넘어질 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탈락되어지고 멸망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그 일치되어지는 비유로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과 같은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인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멸망받은 것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얘기했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을 성령 세례받는 것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는 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식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세례받고 성령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야,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것이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일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선줄로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아니다.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거는 구원에서 너희들이 탈락될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되어 준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후회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반대되어지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 아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전서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7절 이하에서 이들이 왜 구원에서 탈락되어진지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도 아니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왜 구원에서 탈락되어졌는가,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광야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떡으로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전에서 떡상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기쁨, 만족, 이런 걸 상징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육체를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참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우상숭배는 세상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대상이 우상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라고 믿는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야,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아주 기쁠 텐데, 이게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재물에 가 있는 거죠. 자, 자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자식 생각, 내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내 보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식이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반드시 치시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화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화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에 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이게 바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고 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떡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여기에 이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행이 뭐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아요. 무슨 또 똥딴지 같은 얘기냐?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죄적 죄성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적 죄성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자, 이 원죄적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이 육체적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도 바로 이 원죄적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을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원죄적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는 이러한 우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죄가 되어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체질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 자체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생겨나는 육체의 생각들,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쁨 삼고 만족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음행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음행이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참믿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을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었어요. 돈이 기쁨이고 자식이 기쁨이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고기를 주어서 우리에게 좀 먹게 해주십시오. 고기도 못 주면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음으로써, 떡으로 살아감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 고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원망이 어디로부터 와요? 마음의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를 통치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이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노예가 되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원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보아이시고 진짜 복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져야 진짜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이신 하나님을 죄 때문에 못 가지게 되어지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제단에서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죄 없다, 의롭다 칭의를 받아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만 드리고 죄 용서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 짝인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까지. 무슨 지뿌리,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고 하나님을 보아로 여기는 마음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네, 요거를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왜 갑자기 구원에서 탈락되냐? 이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떡으로 사는 줄 알았지 하나님으로 사는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냐? 이게 지금 떡으로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을 안 갖지만 당시는 종교와 생활이, 경제와 정치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류가 있어야 뭐 장사도 해 먹는 거고 뭐 그 교육도 시키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그 지식이 있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야.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건 아니야. 이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가가지고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교리적으로 피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담배 냄새 자체가 싫기 때문이에요. 그냥 싫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담배 냄새가 싫어서 담배를 안 피는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깨림직하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게 뭔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이거 지식적으로 상관없어, 이게 먹는 문제 이거 자체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떡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텐데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알량한 지식을 사용해서 이건 문제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교류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소위 성경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문제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냐, 안 드리는 게 맞냐, 뭐 이런 거, 주일을 성수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나와야 구원을 받냐,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을 받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기쁨을 따라서 행한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죽겠는데 교리적으로 안 되니까는 교회에서 뭐라 그러니까는 내가 억지로 내가 안 피워. 그래서 안 피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피세요. 괜찮아요. 그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꼴초들인데 담배를 정말 많이 피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구역질 나서 그거 못 핀다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져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교묘하게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들, 세상의 돈이나 자식이나 뭐 이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해요. 이게 내 마음에 숨어 들어온 우상숭배의 교묘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94년 찬양을 보게 되어지면 찬송가 가운데 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기쁨, 세상의 모든 자랑 내가 다 버렸네. 여러분들 이게 버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기뻐하던 것들 이제는 기쁘지 않아요.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 이제는 자랑거리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맞아? 틀려? 뭐 이러면서 교묘하게 그거를 기쁨으로 알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믿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보아이시고 진짜 복이시고 진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하나님이 진짜 복이십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묘한 우상숭배가 지금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서도,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위험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장로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정진봉 장로님, 또 우리 조동찬 장로님, 막내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또 우리 김금인 권사님 이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후유증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